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 정복은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여리고성 자체가 워낙 견고한 성이어서 무너뜨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자신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여리고성 정복은 요단강 동편 지역의 첫 정복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얻은 노획물들을 첫 열매처럼 온전히 자신에게 바칠 것을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2절에서 아이성 정복과 그 이후 정복에서 탈취물과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리고 정복에서 온전히 바치라고 하신 것에 의미가 있는 명령임을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장 1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나 범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잘못과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범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정복지인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2-3천명만 있으면 이곳을 정복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성 중에 3,000명쯤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중 36명 정도가 죽고 아이 사람들로부터 쫓겨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것과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됨을 토로한 이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음을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 물건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5절에서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과 세운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격이 이상하셔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들쑥날쑥한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스스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사건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분명하게 모든 것을 바치라는 명령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쉽게 여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곤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여기곤 합니다. 아간이 그랬습니다.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것이죠.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가 탐나서 이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 뽑아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은 자신이 감추어 두었던 물건들과 함께 돌로 치고 그다음에 불사름을 당해 불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괴로움이라고 뜻하는 아골골짜기라고 불리며 저주의 장소로 불명예의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큰 공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죄의 대표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죄의 대표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곧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지만 아간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는 아간과 아간의 가족 전체의 죽음으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간의 죄를 하나님은 아간의 죄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죄의 책임을 묻게 하셨습니다. 아간의 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의 파기였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범죄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간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로 멈추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특별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한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로 인한 파급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죄가 없으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나 다름없습니다. 죄로 시작된 역사는 구석구석 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공동체나 개인 그 어디에나 아무 때고 찾아와 유혹하며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살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죄는 너무도 쉽게 그리고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으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눈에 읽히는 글자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이 되려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아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간의 모습과 또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우리를 돌아보아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